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번은 합독을 하고 두 번에는 우리 외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쉽지요? 아주 간단하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은 성경을 읽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하는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을 외워봤는데 성경 한 절을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첫 장을 딱 넘기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크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진화를 배우고 다 우연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은 창세기 성경을 늘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뒤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고민이 되지 않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라든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멈췄다가 비가 온다든가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 뒤에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에 고민이 되는가라고 물으면 시작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것 갖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막 우리가 그런 고민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짐으로 신앙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외웠던 거 많이 기억하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인생이 너무 어려워도 너무 삶이 힘이 들어도 살다가 너무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게 가능한가 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다윗을 살펴보니까 구약의 인물들 중에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자리, 그들이 정말 사방이 다 막혀서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도 찬양했던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들의 밑배,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자리, 정말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더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었고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었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니까 이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겠다고 담에색으로 열심히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자꾸 왜 나를 핍박하냐 물었더니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잖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난 후에 그는 많은 학문적인 그런 수준의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 학위가 있었고 유능했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가문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건 다 내가 쓰레기통에 다 버릴 만큼 이건 별로 가치가 없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학문 때문에, 세상이 구하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건 다 쓰레기로 버렸어.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 거야. 십자가만 충분해. 십자가만이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평생을 전도자로 삽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시기질투합니다. 너는 생전에 예수님 못 봤잖아. 네가 무슨 사도라 그래. 너 뭐 대단하지 않잖아. 너 문제 많잖아. 계속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처럼 고통받은 사람, 나처럼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많고 버림받고 있던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그런 고통을 다 받았어. 그런데 그래도 나는 감사해. 그래도 나는 그 길이 후회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옥중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간수가 죽으려고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해서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이제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갖췄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그로 하여금 옥에 갇히고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곤고한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속성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해질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꾸 편하기를 좋아해. 세상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과 합리하기를 원하고 점점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누구도 그런데 뭐 왜 유별나게 나만 그러라 그래. 괜찮아. 자꾸만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죄가 정말 넘어가게 모든 것이 다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대를 다 심판하고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때 노아의 때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물로 다 심판하여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다 죽어 마땅히 다 죽었는데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셨냐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죄 때문에 다 멸망을 받았는데 마땅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노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노아의 때처럼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그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이제는 사람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공적인 삶을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모든 죄와 그 당시의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담당하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그때 사건이 무슨 지금하고 무슨 우리랑 어떻게 시간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시간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용서는 미리 하는 거라고. 용서는 미리 하는 거라고. 자, 조금 옆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용서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너무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 이웃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힘이 들어요. 도대체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가르쳐주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 사람 불러다가 너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잘못한지 모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먼저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용서예요. 2000년 후에 있을 우리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그 당시에 죽으신 거예요. 2000년 후에 내가 그게 믿어져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때 죽으셨습니다라고 믿어져서 고백이 되어지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길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내 꼭 이 십자가 쳐야만 됩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앉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결국 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완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들 예수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떼쓰듯이 아버지 좀 다른 방법 좀 해주세요 할 때에 그 기도를 드리셨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래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완성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보혈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비록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찬양할 수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이러다 천국 가더라도 그것도 은혜인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인데 영생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바울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이발을 해라. 머리를 하면 하루가 기쁘대요. 한 주간을 기쁘게 살리면 새 차를 사라. 우리 얼마 전에 새 차 산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아직도 그 흥분이 있으십니까? 새 차 산가 일주일 갑니까 딱? 예? 사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어떻든 새 차를 사면 일주일이 간대요.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래서 밀월 여행 간다. 밀월. 예. 결혼하면 딱 한 달. 근데 요새는 더 짧아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결혼해도 이게 더 짧아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는 해요.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우리 새 집 사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의 큰 고민인데 그지 평생을 돈 모아서 새 집 살면 1년 행복하대. 1년 기쁘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기쁨과 즐거운 것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쁨이
잠깐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명령하는데 그 기쁨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했던 이발하는 거, 아니면 새 차를 사는 거, 결혼하는 거, 새 집을 사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한순간에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다 전도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람이 지식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똑똑해지니까 아니야, 꼭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도리어 폐쇄적인 것 같아. 다른 종교는 때가 되면 서로 왕래도 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 꼭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잖아. 동서남북 다 있는데 왜 정상 가는데 한 길만 있다고 가르치는 거가야? 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흐트러 놓는 아주 나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왜 폐쇄적이야, 술도 안 먹는다 그러고 뭐 말하면 굉장히 자기만 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게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약해져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죄의 노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살만하다고 해서 이 땅이 전부라면 다른 길도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장수시대를 살아도 그 살이 아무리 오래 살아 100년, 120년을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복음인 것 같지만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고 끊임없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중심인데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가다가 점점 더 기쁨을 찾아가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가느냐? 타락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가면 마약을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거거든요. 더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원하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힘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데, 시험이 들면 우리가 고통 때문에 원망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태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가 한참 이제 힘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반대하여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옥중 생활했던 피터 플랭클이라는 박사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가 나치의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결같았던 거예요. 한결같게 그는 흐트러짐 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항상 동일하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 모진 고문과 고통, 너무 많은 상황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동일하게 당신의 흐트러짐 없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남겼다고 해요.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저는 즐겁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묵상했고, 이런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을 한다면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당연히 나는 억울해, 당연히 나는 원망할 수 있어, 나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1등 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박사님의 고백처럼, 아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묵상해보자. 내가 당하는 환경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어보자.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묵상하는 중에,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고난의 열매가 이렇게 크게 정말 장차 이후에 나를 통하여서 인류에 기여할 대단한 일이 있겠구나라고까지 가니까 그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인생의 삶에 곤고한 것은 아니 없어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나는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어디 계셨냐 그러고, 뭐 하셨냐고 만약 이야기했지 묵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하나님께 여쭈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고 평생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견뎠어도 그게 은혜이고요, 짧게 견뎠어도 그게 은혜라면 이젠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묵상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능동태 명령, 현재 능동태 명령어로 헬라어가 말합니다. 현재, 지금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배웠고요.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길래 명령할게 주 안에서 또 항상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기쁨의 내용이, 우리는 어떤 기쁨의 내용이 있을까? 어느 목사님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계학을 전공하셨고 우리나라에 꽤 정상급에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여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고,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5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꿈을 꾸었다 그래요. 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끝나면 나는 이제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경제학, 회계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의 은퇴 이후의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덧 그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중에 생각지 않았던 그의 몸에 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폐암 말기라는 거였어요. 폐암 말기라는 말을 듣고 충분히 우리가 머리에 스쳐 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에게, 자, 은퇴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겠다는, 왜 그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은 항상 병원에 있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맑게 밝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도리어 많은 분들이 와서 걱정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또 위로하러 왔는데, 병원에 안 왔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받고 갔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다가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 그 기대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에게 특별한 하나의 또 하나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너무 기뻐서 이제 부교육자가 가서 이제 병문안 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병이 점점 중화해서 몰핀으로 그 고통을 이기는 그런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도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병이 나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병이 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청운동원 주일 뭐 이런 것처럼 대각성 운동, 그래서 전도하는 집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대각성 집회 때 저는 병상이 있어서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했던 태신자가 그날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신자 이렇게 환영 집회하면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그 태신자가 일어나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분이 병문에 와가지고 장로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이렇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기쁨이 좋았는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지, 너무 기뻐서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잠깐은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잠깐인 건데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춤추시게 하였구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감격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영원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쁨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 장로님의 이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것 때문인 거야.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은퇴 후에 모든 것도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내 안의 기쁨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이 기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이 기쁨에 대한 열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것을 찾고 난 이후에 얻는 기쁨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마지막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는 정말 못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다 아버지께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다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얼마큼 밑바닥으로 떨어졌냐면 먹을 게 없어서 짐승의 것을 얻어먹는데 그것도 안 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라도 많을 텐데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사는 게 그래도 아버지는 종으로라는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고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이 온 것을 너무나 좋아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잖아요. 다 이웃 사람 오라고 전부 다 잡고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리니까 장남이 마음이 속상해합니다. 아버지는 나에 있을 때 한 번도 나는 아버지한테 속삭인 적도 없고 내가 재산 빼돌린 적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은 적 없는데 저렇게 문제 많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럴 수 있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거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다 네 건데 왜 그렇게 속상해?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보자. 아들이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겠냐고. 이제는 큰아들도 책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 너무 기쁘지 않냐고.
그래서 그 기쁨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100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음에 대한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며 이유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고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한 3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3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언서 29장 19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지혜자가 한 얘기예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는 게 때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왜 힘이 들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결국 하나 꿈이 내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이 자식들이 뭔지 그냥 가면은 다 집에 오지도 않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나만 애타고 막 그러는데 그래 어떻든 이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제 강단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거 뭐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복잡하게 가리키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이거 가리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가리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면 그 세대는 결국은 방탕하게 되고 진노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고. 그것이 사사기의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을 때 나라가 편안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니까 세상적으로 풍요의 신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방탕하게 되고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옳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킴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할 것이다.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큰 것만, 무슨 대단한 것만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요거 안 됩니다. 요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 오늘 하루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루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더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그것이 기쁨이 유지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게 무엇이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기쁨을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요새 계속 듣는 얘기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단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기는 편안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떤 환경이든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은 잠깐인 것이다. 지금은 곤고함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기쁨만이 온전한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묵상해보자. 주님,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여쭙고 묵상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쁨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래,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멀리 선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와서도 우리가 이 기쁨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부터 지금부터 이 기쁨의 열매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자.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카톡이 띵동 왔어요. 하나가 온 게 유정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산에 와 있어요 하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못 오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요일의 개념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친척집 일산에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못 가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나한테 왜 죄송해? 근데 이쁘잖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어떻든 배운 대로 교회 못 오면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물어보니까 어떻든 이제 그의 신앙이 연륜이 많아서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고 이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렇게 죄송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해줬어요. 그래 그러면 11시에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우리 현종이는 교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자기 믿음대로 교회 갈 수 있지만 그래 못 가지만 주일 11시는 기억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내가 본교회 가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은 기억하자. 그랬더니 네 라고 대답이 왔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담임 목사님 제가 그 짧은 카톡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카톡이 하나 띵동 왔어요. 셋째 누님에게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셋째 매형과 첫 예배 드리러 갑니다.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여인하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를 다녀요.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 가라고. 그죠? 그 조건으로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셋째 누님은 권사예요. 그 딸도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도 늘 교회 문 앞에까지는 차로 배웅해줘요. 가고 당신 교회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산 세월이 3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셋째 명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한 게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건데 30년 동안 기도했던 게 응답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한 우리 또 한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감사로 나누었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의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거구나. 이 기쁨이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초조해지면 지는 거예요. 초조해지지 마셔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에 여기까지 왔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사함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여쭈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때문에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들 때문에 이 지역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